할렐루야. 우리 자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질렀을까요?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죠. 오늘이 기회다. 오늘이 없으면 또 다른 기회가 없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에 이들이 혼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 치료함을 받게 되는데, 만약에 이들에게 오늘 못 만나면 다음에 만나면 되지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이들에게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님을 찾되 간절히 찾는 이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들이 그토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겠습니까? 치료받기 위함이죠. 근데 이들이 그렇게 주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는 치료받기 위해서 혼신을 다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질렀는데, 이들에게 치료함을 받겠다라는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분을 만나면 이분은 어떤 자도 고치고 어떤 병도 고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우리 눈도 다시 밝아질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소문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소문을 자꾸 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간증을 자꾸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그 간증이 때로는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지만,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의 눈을 밝아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주변에 또 이웃에 내가 예수를 전하는데 꼭 사역리를 가지고 전해야 예수를 전하고, 그게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 그게 아니더라도 내 주변에 누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그걸 간증하고 말하는 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전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맹인들을 보시면서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 두 맹인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님이 하시는 질문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럼 오늘 이 말씀은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기 전에,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늘 확인하시는 것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그 믿음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그렇게 나왔는데, 주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겠죠. 네가 이 일이 능히 이 일을 내가 할 줄로 믿느냐. 때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주님 바꾸어 주십시오. 또 나를 이 상황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 주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네가 믿느냐. 그때 이 맹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 맹인들의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내가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 믿음대로 되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이 믿음은 그냥 없는 걸, 안 되는 걸 된다 주차장 자리가 없는데 주차장 자리 하나 난다 이러다고 나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지, 그냥 긍정의 힘, 우리 옛날에 워낙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식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능히 하실 줄로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는 그 믿음 붙잡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은 근데 어디서 생기는 거죠? 로마서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역사,
하나님에 대한 간증,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 우리 주변에 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들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절 보면 주님께서 그들이 낫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그냥 경고가 아니고 엄히 경고하셨어요. 뭐라고 경고하셨는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예수님께서 아마 아직 그리스도로 드러날 때가 아니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라. 그냥이 아니라 온 땅에, 가는 데마다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왜 이랬을까요? 주님께서는 엄히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역사로 자기의 인생이 변화된 사람, 주님의 역사로 눈을 뜬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엄히 경고하여 말하지 말라 해도 어디 가도 말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전도하기 힘들까요? 왜 전도하면서 말하기가 힘들까요? 그건 뭐가 없기 때문일까요? 내 삶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할 말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무슨 역사를 했는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것이 너무나 분명하면, 그것이 큰 은혜면 말하지 말라 그래도 가는 곳마다 말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시는데 무엇을 붙잡고요?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하여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32절 이하에서는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이를 주님께서 또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를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하죠? 3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뭘 보여줘도 삐딱한 사람은 늘 삐딱하게 보게 되는 거죠. 35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이 모든 도시 또 마을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는 가르치고 병자들은 또 고치시고 또 귀신들도 쫓아내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맹인이 눈뜨게 되고 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어제 본문도 마찬가지죠. 죽은 아이를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아이, 그리고 12해 동안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고치고, 이런 사역을 가는 곳마다 계속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가르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36절입니다.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기서부터 주의 사역은 출발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 병자, 또 죽게 나오는 모든 자, 때로는 주님께서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판단도 하고, 저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늘 우리는 할 말들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저 사람은 이렇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그 다음에 보면 37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 또 주님이 추수할 일꾼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대신 추수할 일꾼이 될 수 있을까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는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사람들을 볼 때 인간적인 마음을 품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민망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이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추수할 일꾼 되어서 또 주의 마음을 품고 또 예수의 소문을 내며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사업이 쓰임받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공부가 쓰임받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삶이 그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또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뜬 소경들이 주님께서 말을 하지 말라 하여도 가는 곳마다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또 우리에게 믿음 다하셔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가는 곳곳마다 소문내며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